여러분, 벌써 2026년 12달 가운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좀 시간 날 때마다 좀 서로 좀 그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계신 줄로 믿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들어보세요. 정말 믿음 하나만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죠?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죠? 의심 안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린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일수록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도 평생 믿음 없이 살았는데 한 번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살건 믿음으로 살지 않건 한 번쯤, 아니면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오늘 너무 귀한 답변을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답인 것 같지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조금 억울함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본문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믿음으로 사는 법, 그리고 저에게 정말 그런 고난이 있다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억지로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들었을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사는 법,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교회에 한 두세 주만 다니면 다 15절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제가 한번 설명해볼게요. 첫째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 가운데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창립기념주일 전까지 3주 남았잖아요. 3주 안에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 못하면 창립기념주에 아예 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첫째,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에 로마로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혔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14절에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실 우리가 그냥 거룩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됐다. 어떻게 돌에 맞아 죽나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다가 박해하고 학대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실질적인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빚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거룩하게 신앙적으로 빚진 자 돼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는 사람들 잘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빚을 진 겁니다. 누군가 죽이려고 했고 가두려고 했고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창립기념주일 지난 다음에 포기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설교할 겁니다. 마음 정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정하셨죠? 그 다음에 마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정하셨으면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타겟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혹시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이 떠오르면 할렐루야입니다. 아직 누군지 모른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나 만나면 오늘 내가 집 밖에 나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한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으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대상자가 정해져야 돼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제부터 누군가 한 3사람 정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조금 여러분들 그 태도에 텐션이 느껴지는데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잘 이해하십시오.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어떻게든 설득하고 꼬셔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예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이 상황을 보면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사람을 정하고 복음을 이제 오늘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복음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보더라도
전도라는 것을 어떻게든 창립기념주일에 잘 얼르고 구슬려서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 뭐 창립기념주일 이런 설명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가 믿는 믿음, 내게 주신 믿음으로 내가 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딜리버리, 전하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정하고 사람도 정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신 분들과 계속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복음,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씨도 안 먹히는 것 같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집 앞에 던져주고 오는 복음과 같은 것들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그런 실천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산 것 같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 말로 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체험을 가지고 전하는 건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좌우에 널센 검과 같이 스스로 쪼개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내 생각으로 설명하고 뭔가를 곁들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하나 정해서 정말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카톡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언젠간 그렇게 will 살리라가 아니라 나는 살았다.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바뀌어야 될 텐데 믿음으로 살았다 고백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 내내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쓰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장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의 전체 구성을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위에도 빵 하나, 밑에도 빵 하나 똑같이 이렇게 딱 편지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편지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면 첫 장에 편지 쓰는 편지 형식의 인사가 있고 마지막에 끝!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이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편지의 서두고 마지막 로마서 16장이 편지의 끝맺음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편지 서두를 쓰면서 첫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는 이 내용을 덧붙이고 맨 마지막에 편지를 끝낼 때에도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쭉 중요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가고 싶은데 지금은 못 가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이 두 절의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를 1부, 2부, 3부, 4부 네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그
로마서라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 재료들 4가지를 요약하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편지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정말 핵심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어서 편지 형식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테시스,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분들과 바울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의 핵심 부분 1장 16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부분을 논문의 핵심 본론, 바디 파트인데요. 이 1부부터 4부까지를 요약한 것이 테시스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논문 같은, 우리가 이제 아카데믹 논문 쓸 때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다 하고 요약한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 전체를 싹 날리고 하나만 남기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거 하나만 딱 남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6장 1절, 16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 한 절에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복음,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16절과 17절에 복음, the gospel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런 주제를 말하는 것도 좀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정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복음을 해석하는 관점에도 뭐 좌파 우파까지는 아니어도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 복음에 대해서 들어온 표현들도 있고 또 고백되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서 정리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셨을 텐데, 예를 들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설명하는 건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진보적이세요.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은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13권이나 되는 신약성경을 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강조하면 좀 진보적인 복음주의자들이 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십자가의 복음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음 중에서도 보수적이고 보수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포커스온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연구 자료들이나 책들을 제가 쭉 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로마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지금까지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이 2가지를 하나로 절충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시작된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자 했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복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17절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17절 말씀에 있고요. 먼저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삶의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시 방금 전에 믿음으로 살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면 이왕이면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슬쩍 놓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복음을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복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이 말씀도 이 본문 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읽게 될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운타운 몬트리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몬트리올의 어느 지하철역에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용서하십시오. 예를 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홈리스 같은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맥길 대학의 최고 박사 과정에 포닥 과정에 있는 사람들 막 클래스하고 나오는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말이에요?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다 떠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통일했으며 그리스를 통일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이 로마의 문화적이고 철학적 그 정교한, 제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제가 학부 때 철학 전공했잖아요. 제가 철학 전공했다 그러면 자꾸 교인들이 손금 봐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이 철학과 철학관도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거, 그 얼마나 철학적인 게 탄탄합니까? 인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무엇인가? 인간이 존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걸 철학적으로 탄탄하고 정교하게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 로마 제국의 도시 한복판에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던져야 될 시한폭탄과 같은 그 복음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죠. 이건 뭐 복음의 논리가 아무리 교리적으로 목사가 설명하는 교리적인 거 로마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끄럽죠. 소크라테스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죠. 결국 지금 이 그리스 철학, 엄청난 문화와 정치 속에 있는 그 로마 제국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 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당시 이미 로마에는 우상신들마다 엄청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가 다 관광 가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엄청난 신전들이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은 아마 우리보다 더 했을 겁니다. 어디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 부끄럽죠. 성경 말하면 아무 신도 아닌 우상들도 저렇게 멋지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저기서 전할일을 치는데 지금 이 가정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당도 예배당인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데서 예배당이 부끄럽죠.
그리고 전해야 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리오스, 주는 로마 황제, 의상부터 뽀다구부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바울이 전해야 될 주가 누구? 갈릴리 바닷가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똘마니들 데리고 이렇게 물고기도 잡는데 화려한 제자들을 고른 것도 아니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비교하면 다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겁니다. 복음이. 요즘 우리도 어쩌면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내게 주신 복음이 너무 귀하고 이거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다른 모습으로 보면 누군가 보면 마치 몰래 믿는 것 같고, 지난주 어둠 속에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어둠 속에서 나는 부끄럽다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그렇다고 자랑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아닌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예배 처소 하나 없었고, 이방인들의 우성과 신전은 너무나 화려했고 웅장했으며, 화려한 헬라 문화와 정교한 그리스 철학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투머치, 너무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요즘 누가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누가 하겠는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사람들이 들으면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부끄러울 만큼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1장 1절 2절부터 하나님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약부터 이미 예정되고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한 가지만 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아주 정교한 그리스 철학이나 로마 정치 권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16절에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구원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어보면 구원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자유를 주신 건, 맘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 평생 죄로 종로를 타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얽매이긴 쉬운 죄로부터 자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영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17절에,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절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고 제 좀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 복음 앞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었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스테이트먼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다 종합해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는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면서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삶까지도 의미하는 복음의 태도입니다. 복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16절 말씀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삶의 주제를 찾을 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생각 같아서는 17절 말씀만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 은퇴할 때까지 로마서 다 못할 것 같아서 17절 말씀 시간이 조금 됐지만 이 17절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를 제가 명확하게 잘 전달하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누군가도 생겼는데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저한테 찾아오시면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이 17절에서 복음을 17절 말씀을 온전히 해설하고 이해하려면 세 가지 센텐스를 같이 봐야 되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가지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제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괜찮죠? 이렇게 말하기도 편하고 고백하기도 괜찮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로마서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해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온 거니까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주제로 오직 의인은,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좋지만 로마서 제가 다 날리고 한 절 남기면 로마서 1장 17절. 그럼 이제 여기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또 날리기 시작하면 날리면 뭐만 딱 남냐면 로마서를 온전히 해석하고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뭐만 남냐면 딱 여기 하나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이 필사 노트를 드릴 텐데요, 이거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 아무리 손으로 써봐야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아무리 손으로 써봐야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원래 구원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창립기념주일에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많이 드려보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나는 거라. 복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딱 다 없애고 요것만 딱 남기면 이것을 다른 말로 이신층의 justification.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목사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달마다 그걸 제가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리고 개신교가 말하는 복음, 모든 교단이 달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이거야말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최선을 다해야 돼.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의로우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누군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도 전도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당신을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핵심 교리이고 이신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를 앞으로 계속 읽으면서 아까 1부, 2부, 3부, 4부 나눈 걸 통해서 계속 좀 더 저도 준비하고 공부하고 나누어야 될 부분인데요. 어디에도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도 다 각자 from face to face 또는 from face. 영어 성경도 번역이 다르고 한국도 말로도 다르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믿음으로 믿음에, 도대체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를 전부 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믿음 가지고 그냥 해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제가 이미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는 원어도 그렇고 이게 어느 믿음인지에 대한 사도 바울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맞게 가장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여기에서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믿음인지 궁금한 것인데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어떤 아주 신뢰할 만한 분이 해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믿음을 믿음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faithful, 신실하심으로 해석하죠. 복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음이 나의 신실하심으로 이어지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faithfulness, 그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심으로 된다. 이런 의미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남아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해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도할 때도, 그리고 교제할 때도,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할렐루야가 준비하고 있는 찬양도 그거라 그래서 제가
2월달 찬양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는 정확하게 알고 더 늦기 전에 말하고 따라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에 활동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아무 벌도 안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 그리고 심지어 이 하박국은 자기 존재와 생명에 대한 위협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들 한순간에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면 목사는 필요 없겠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저도 뭐라도 해죠.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딴짓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던 이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아무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내 말 듣지 않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3절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정의가 다 구부러져서 난리 이제 다 끝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가만히 있으십니까?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땅에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 때문에 아마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Jesus 자동차로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쓰라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당장 뭘 바꿔주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가 온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하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비록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고 어디에서 온 것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알고 믿으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에 담겨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